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인가요? Yes, 네, 그렇습니다. Right,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설교가 긴 분이 또 있었습니다. 설교를 한번 시작하면 1시간이 후딱 넘어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꼭 더 인내하면서 앉아있는 훈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가대가 설교 전에 찬양을 했는데, 오늘도 찬양 참 아름다운 가사였죠. 그날도 그 교회에서 은혜가 되는 그런 참 좋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큰 소리로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도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 들려주셨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란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이란 말의 뜻은 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에벤이란 말은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에벤은 아버지란 말하고 벤, 아들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자, 에벤이라고 하면 돌이란 뜻이지만 이 단어를 풀어보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와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그 가족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들려주는지, 또 아빠라고 부르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게 원래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더 친근하게. 근데 좀 이렇게 무게가 있잖아요. 옛날 성경 번역은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그게 이제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아빠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빠.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전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아빠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아버지 막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이분이 막 통곡하면서 그 주님을 만난 그런 그 간증도 있습니다. 아주 다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빠라고 불러요.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금부터 막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특권이에요. 주님께 늘 달라고만 하던 성경 인물이 있다고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래요. 집에 가면 애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뭐라면 엄마 배고파요. 그리고 밥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어느 때는 빨리 밥이 안 나오면 막 신경질을 내요. 쥐들이 뭐 준 것도 없고 낸 것도 없는데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애들이 또 와서 물어보죠. Can you buy for me? Can I have it?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달라고 하고 달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아빠 엄마가 내고 물건은 자기들이 가져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다 아시네요. 주세요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실은 떼쓰는 거예요. 주세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주세요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땡깡 부르는 거예요. 막 징징 울면서 하나님 주세요. 내놓으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애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러셨어요? 벌써 몇 번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다 먹도록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의식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 먹는 거 계속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갖게 하시고 다 주시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이 시츄에이션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종종 성경 우리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또한 표현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여러 상황을 지나갑니다. 어려운 상황, 도전이 되는 상황, 고통의 상황.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여러 상황들을 지나오셨죠. 이런 상황들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손에 주겠다.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마실 것 이런 걸 공급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 상황들을 아시고 그 상황들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넘겨주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첫 번째 뚫고 가야 할 난제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전쟁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수동형으로 이미 진행되어진 일로 말씀하셨어요.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나타티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타티. 나타티. 자, 이 나타티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보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다, 포기하다, 보내다. 그리고 여러 용법으로도 쓰이는데 성경에 보면 이 주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에만 2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가 구약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상황에서 너희 적들을 너희 손에, 너의 손에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늘 나타티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들려주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 손에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들려주십니다. 은혜의 단어예요. 자, 이 전쟁하는 이스라엘에게 저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스라엘은 늘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끊을 수 없는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된 관계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을 만나를 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열매 맺는 나무들, 채소들 주신 것, 이것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을 해서 먹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저 주시는 그 현장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 언약으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셨습니다. 목말라요! 그러면 광야에서 물을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또 날려보내주셨어요. 끊임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때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또 삶이 텅 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십니다.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그 상황도, 여러 상황, 우리가 지나가야 하고 뚫고 가야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들을 이루며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나타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 소노마 카운티에 이 바람 때문에 큰 불이 나서 불난리죠. 또 어제 아마 저녁에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불날까봐 또 깜깜한 밤을 지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다 이 전기가 셧다운 되니까 이 레스토랑도 다 셧다운되고 또 이 도시 자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지구 반대쪽에 가면 전쟁으로 날립니다. 홍수로 날립니다. 미국 중부에는 토네이도로 날립니다. 도시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매일매일 끊임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이기며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결국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단어는 이 구약에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약에 내 손에 주다, 너에게 주다라는 이런 나타티와 짝이 되는 단어가 신약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바울아 시작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스터디하고 집중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뭐예요? 바울 보고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전부 다 내게 주셨다. 내 손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해보다 밝은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바울은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 배에 탄 사람들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서 찾아보니까 카리스조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조마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시다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카리스, 저 많이 좀 주세요. 카리스조마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카리스조마이. 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은혜를 입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리고 맡기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카리스조마이입니다. 그 사람들의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 모두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내게 주었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주다라는 말씀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은혜와 용서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영어적 표현을 보면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이 give s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도록 그 시야, 그의 이 시야를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임한 단어, 이 give sight이라는 말이 카리스조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단순히 이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주 큰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빛을 탕감해주고 그 주인이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말, 탕감이란 말도 이 성경을 보니까 역시 카리스조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탕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주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완전히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다라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꾸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 모든 단어가 나타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심의 단어를 하나님을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관계 회복입니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들려주셨습니다. 소망 없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준다라는 귀한 단어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문자고 그것만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는 내 삶도 내 거고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물질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버릴 그런 저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장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 카리스조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주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주님처럼 카리스조마이 주고 주며 섬기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소유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고 또 주고 베풀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들려주고 그 이름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어주며 영광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우리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없는데요. 그냥 원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이 아카펠라.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주님 없이 살던 우리 그저 눈에 보이는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던 인생을 살았는데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나 내가 추구하던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시고 주시던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파하고 지나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셔서 이것들을 이기고 가게 하시고 뚫고 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지 못한 것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귀한 걸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손에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니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고 또 주시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고백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여 주님의 교회가 되셨으니 우리 손에 맡겨주시는 것들, 우리 손에 주시는 것들 하나님 믿음으로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 되어 주님께 드리며 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